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크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 막 기침 소리 들리네요, 그죠? 환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까지도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좀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양말도 꼭 신으시고, 혹시 감기가 올 쯤 되면 여기 뒷목을 만져보면 여기가 차가워요. 그죠? 감기가 이쪽으로 들어온대, 뒤쪽으로. 그래서 혹시 좀 찬 기운이 느껴질 때는 여기를 꼭 이렇게 주물러주면 감기가 올려다가 싹 피해간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뒷목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멀뚱히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왜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 꼭꼭 주물러 보세요. 감기 지금 아마 걸리신 분은 여기가 좀 차가울 거예요, 그죠? 여기를 꼭꼭 주물러 주세요. 시원해요? 아, 그래요? 그죠? 이거 양득이네요, 그죠? 시원하기도 하고 감기도 도망가고 좋습니다. 자, 이제 그만 주무시고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복음에 나왔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견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을 왜 파견하실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좀 더 풀어서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복음이 뭐예요? 하느님 말씀. 그것도 맞긴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집집마다 내용이 다르네, 그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선교, 전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을 사실 우리가 명확히 이렇게 가지고서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파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얘기.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복된 소리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먼 훗날 가게 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는 또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대답하실 내용이 없나 봐요, 그죠?
오늘 제자들을 파견한 모습 속에 사실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마 그걸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설마 그걸까?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뭐라고요? 가난.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파견해요? 아무것도 없이 파견하는 거예요. 파견하려면 뭐를 손에 쥐어주고 파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 사람 얘기로는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아무것도 모자좀도 하나 안 주고 그냥 파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진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가난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가난이에요. 다른 말로 하느님께서 지극히 가난해지시면 이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거를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자기 비하.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가 쫙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게 만든다.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자기 비하. 내가 가장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엄청 겸손하게 낮추면 그것이 바로 강생입니다. 강생.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내려오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느님의 가난입니다. 이것만 하셨냐?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가난의 또 핵심 내용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죽음에 동참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그것도 극심한 고통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 한가운데 누가 매달려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다는 것이 이 하느님의 가난을 또 한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삶의 궁핍함과 그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기쁘게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면 이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얻어가지고 하느님 나라로 하나 둘씩 모여들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파견할 때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파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음 3덕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덕 중에 하나가 가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복음사가인 루카 복음사가는 그런 스승님의 유업을 받들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하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방식을 통해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신 분이십니다. 특히 루카 성인은 그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맡기신 유업을 이렇게 실현시키신 분입니다. 세 번째 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즉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서 그리스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글을 썼고 이것이 다시 로마로 이어져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기초를 놓았던 분이 바로 루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토착화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축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들었죠. 그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듯이 루카만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박해 위험이 닥치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위험하니까. 붙잡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이? 루카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항구하게 바오로의 곁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신앙의 내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배신을 쉽게 하는 그런 이들이 속출하는 오늘날, 참된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신앙과 관련된 일에 관한 한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을 루카 사도는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루카 사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도망가지 말고 삶의 가난 속에서도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이 하느님 나라를 전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가난을 통해서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루카 사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